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한 번이라도 가보셨죠? 네. 목욕탕에 가서 한 번쯤은 이런 카운터나 사물 앞에서 보셨을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 번쯤 보셨죠? 네. 목욕탕에서 목욕탕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목욕탕에 가시면 이 글이 카운터나 사물 앞에 써 있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분실시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분실에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맡기면 그 기중품, 내가 맡긴 그 기중품, 내가 맡긴 그 물건, 주인에게 맡겨놓으면 주인이 안전하게 관리해 주죠. 그리고 주인이 책임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 사물 앞에 넣어놨다가 잃어버리면 주인은 변상할 책임이 없지. 그냥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이런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안 맡기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지금 저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요? 네.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나요? 있는데 아마 손을 못 들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불신앙.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불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그 불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뿌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음이 불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문제를, 내가 그 상황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좌절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게 불신앙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면,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돌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맡길 것이고요, 우리의 현재도 맡길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맡길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시죠? 자녀들 때문에 정말 걱정 많으시죠? 그럼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녀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실 때에만 내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만 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의 뿌리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실까? 이 불신이, 이 불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의 뿌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까? 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불신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의 뿌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조금 길어요. 어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43장 10절까지. 엄청나죠? 근데 제가 5분 내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의?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4명의 부인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4명의 부인 중에 어떤 부인을 더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야곱은 찐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낳은 2 아들이 있는데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그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특별히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고 편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애가, 그 야곱의 그 편애가 야곱의 그 아들들의 불화로 작용하게 되었죠. 결국 그 야곱의 편애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든 발단이 되었고요. 요셉을 미워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모의까지 해요. 그러나 장남 루벤과 넷째 유다의 중재,
제안으로 죽이지는 않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애굽의 그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겨우 17살. 17살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애굽 바로 왕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이제 살다가 보디발의 전쟁의 신임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지. 유혹하다가 이제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요셉을 모함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아무리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삶을 또 살기 시작했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죄수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종살이한 세월 그리고 옥살이한 세월 몇 년입니까? 13년이에요. 13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때부터 13년 동안 요셉은 종살이했고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했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나이 30살 때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주죠.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던 그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의 능력으로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해 주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가 꾼 꿈은 그런 꿈이었잖아요. 앞으로 애굽 땅에 7년의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풍년이 끝나면 7년의 대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대풍년에 그 7년이 있었고요. 대풍년이 끝나자 대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꿈도 해석해 주고 그리고 풍년 때에 그 앞으로 있게 될 그 7년의 대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까지 요셉이 바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요셉의 명철, 요셉의 그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로가 인정까지 해주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2인자인 총리에 임명해가지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하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게 되었고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애굽 주변 나라들에도 기근이 있게 되었고 기근이 이제 있게 되니까 애굽 땅에만 식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잘 그 풍년의 기간을 관리해가지고 주변 나라에는 식량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식량이 없어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게 되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고 하는데 애굽에 가서 좀 식량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서게 되었고요.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요. 그리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너희들 우리나라 정탐하러 왔지. 그렇게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막내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둘째 시몬을 볼모로 잡아요. 그리고 식량을 주어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보고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몬이 죽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지금 시몬은 볼모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요셉의 형들의 생각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몬이 이제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이제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간곡히 요청했죠. 그러나 야곱은 요셉과 시몬에 이어서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면서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거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하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기근이 이제 길어지면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쌀이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야곱도 어쩔 수 없이 형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유다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다시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서 내 생명을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저를 죽이십시오. 자신의 넷째 유다가 완강하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식량을 사올 수도 없고 그리고 시몬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베냐민을 다시 꼭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데려오면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넷째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야곱을 설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창세기 39장 1절에서 43장 10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정리가 안 되셨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넷째 유다가 야곱을 설득해요. 간곡히 설득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유다의 설득에 결단을 내려요.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같이 그 사람에게로 가. 너희 손에 각별에 손을 내 아우도 데리고, 내 아우는 누구의?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절했던 야곱이 이제 넷째 유다의 설득에 결단을 내립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결단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야곱의 그 결단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야곱이 결단했는데 그 결단의 의미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가는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야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야곱이 그렇게 결단을 내렸는데요. 그 결단의 의미가 뭡니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베냐민의 운명도 베냐민의 생명도, 그리고 야곱의 가족의 미래도 다 맡겼음을 의미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과거에는 안 맡겼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맡겼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안 맡겼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과연 책임지실까? 내 미래를 책임지실까?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까? 그 불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던 좀 전까지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라. 이제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유다의 설득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고백의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설득이 있기 전에는, 유다의 설득을 통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설득 후 야곱은 변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야곱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믿음을 축복하셨고요. 그 믿음을 책임지셨어요. 야곱은 베냐민이 혹시 가면 죽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죠. 그래서 베냐민을 안 보낸 거예요. 베냐민도 잃을까봐 염려했습니다. 왜 염려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맡겼어요.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믿음을 책임지셨고, 야곱이 걱정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 복이 되었죠. 야곱은 과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죠. 그래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그 사실을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그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냈고요. 그때부터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야곱이 순종해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야곱이 직면한 것은 뭡니까? 여전히 형 에서의 그 분노였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야곱에게 분노하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형 에서는 400명의 무장한 군인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죠. 여러분, 400명을 왜 데리고 올까요? 환영하려고? 아니요. 해치려고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의 의미는 뭐죠?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자신을 도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밤새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복을 구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맨 앞에 나서서 에서에게 나아가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에서를 만나요.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렇게 대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루만치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부르니라.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을 해치려고 오던 그 에서가 변했습니다. 변해가지고 야곱을 용서했고 야곱을 함대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미래를 맡겼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에서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고 함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아끼지 않은 불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염려의 원인이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뿌리가 뭐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불신이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뿌리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고 계시죠? 걱정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멘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왜 아멘을 많이 안 하실까요? 아직도 못 믿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실까?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실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지실까?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은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은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계산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계속 계산했어요. 계산하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죠. 어제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 믿음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현재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맡기시고. 여러분, 제발 염려하지 마시고, 밤잠 설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잘 드세요, 제발. 지금 정죄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다 맡기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